남편이 또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와 집안일을 해야 하는 아내가 안쓰러워서 아내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근한 후에는 그냥 소파에 누워 있어. 그렇게 하고는 본인이 설거지를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 주부 습진이 걸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니와 장모님은 입장이 전혀 달랐는데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는 아유 못난 놈, 아들 낳고 그렇게 좋아했더니 어떻게 저렇게 주부 습진이나 걸리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장모님은 아이고 우리 예쁜 사위 고무장갑 좋은 걸로 사다 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주부 습진이 걸려도 각자의 마음과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확증편향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내가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확증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정사실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주부습진에 걸리며 마음이 아프고 못난 자식이 되지만 사위가 주부습진에 걸리면 참 예쁘고 멋진 사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딸이면 아이고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하고, 그것이 며느리면 지만 일하나, 지만 힘드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확증 편향적으로 믿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주부습진에 걸린 아들과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면서 시어머니는 주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며느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원망의 기도를 할 것이고, 장모님은 주님 좋은 사위 주셔서 설거지도 잘해서 참 감사하지만 사위가 아직 벌이가 넉넉지 못해 우리 딸이 맞벌이를 하고 저렇게 힘들어 누워 있습니다. 속히 딸이 힘들어하지 않고 귀한 대접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증편향적인 생각의 특징은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또 미워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감사는 누구를 위한 감사일까요? 과연 우리의 슬픔과 원망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원망을 할까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이 되려면 가장 먼저는 이러한 확증 편향적인 생각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고 또 진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진짜 믿음 좋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한번 해봅시다. 아들 녀석이 혼자 돈 벌려면 요즘 시대에 참 어려울 수 있는데 며느리가 저렇게 살림 돕느라고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느라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 설거지 한다고 저렇게 설치다가 고무장갑도 안 끼고 그러는데 좀 더 집안일 가르쳐 줄 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서로 돕고 사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가정으로 세워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믿음 좋은 장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딸이 평소 집안일도 안 하고 저렇게 살아가지고 사위가 저렇게 설거지하고 주부습진 걸린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딸이 게을러서 저렇게 누워만 있는데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그래도 저렇게 착한 마음씨까지 좋은 사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고 진짜 행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자신의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내 상황, 내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진짜 행복, 진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감사에 도취되어 살아가기 십상해요. 자기중심적으로 감사하며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감사고 기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원망하고 슬퍼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촉각을 세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주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고 살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사실 이 세 가지 동사에 좀 집중을 할 때가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하게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은 이 동사 앞에 붙어 있는 부사들이에요. 바로 항상과 쉬지 말고 범사입니다. 이 부사를 붙여놓지 않는다면 그저 일반적인 교훈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부사를 붙일 때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 승천 후에 24년이 지나서야 쓰여진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지독하게 박해를 받았던 그 시대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뜬히 이겨내고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드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먼저 행복한 삶에는 기쁨이 필수적입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이자 상징입니다. 또한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에, 이 세상의 기쁨과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앞에 붙은 이 항상이라는 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이 항상은 모든 시간, 이 판토테란 단어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기쁨과의 차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로또를 산 모든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하지 않아요. 로또에 당첨이 되어야 기쁜 것입니다. 원하는 바를 이뤄야 기쁜 것이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 기쁜 것입니다. 무슨 자녀가 잘 되든지,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든지, 무슨 상황에서 반드시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기쁨이 생기는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 인생이 기쁠 게 없다면 그저 술 한잔 걸치면서 인생을 논하면서, 그래 인생 뭐 있나 오늘 한잔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을 인생의 낙으로 여기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판토테,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는 이 기쁨은 이러한 기쁨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기쁨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초월적인 기쁨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진리를 발견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 이 배는 사람의 배를 말하기도 하지만 내면, 중심, 심령을 뜻합니다. 즉 예수를 믿어서 얻는 기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이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 내 속에서 생성되고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임금님이 계시는 성에, 거기 임금님이 계시면 깃발을 꽂아두어 펄럭이게 하고, 임금님이 없으면 깃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펄럭이는 깃발만 봐도 즐거워하고 안심했어요. 이 믿음을 통해 얻는 기쁨은 무엇인가? 바로 이 성령의 깃발과도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기쁨의 이유가 충만한 것이에요. 특히 이 기뻐하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인데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항상 기뻐할 것을 바울은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 왜 이걸 명령하냐면, 이것이 명령인 이유는 어떤 상황이나 감정 따위에 흔들리지 말고 기쁨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쁨은 선택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 자들이라고 기쁨이 그저 자동으로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자동으로 오진 않아요. 기쁨을 선택해야 돼요. 자동으로 오진 않기 때문에 오늘 하루 기쁨과 슬픔과 괴로움과 불평과 원망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걸 명령한 이유는
그 기쁨을 선택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기쁨은 매일 매 순간 어떤 상황에 따라 이 기쁨을 반드시 선택하고 결단해야 돼요. 오늘 그저 예배 잘 들었다고 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부부가 싸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 싸울 때가 있어요. 그때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싸우지 않고 기쁨을 선택하겠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선택이. 기쁨은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기쁨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조건의 필수 요소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참 중요하지만 그저 기도하라고 한다면 믿는 자의 기도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도 다 기도하고요.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 앞에 아주 중요한 부사로서 쉬지 말고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세상의 기도와 구별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소원이 있을 때나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떤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올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의 기도는 이유가 있을 때나 하는 것이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이유가 있거나 소원이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관계적 기도예요.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양분을 빨아먹는 것과도 같습니다. 잘려진 가지는 순간만 멀쩡할 뿐이지 금방 말라 비틀어져요. 요즘 어른들도 다 알고 있는 게 와이파이, 블루투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휴대폰을 자주 쓰는 사람은 무제한 데이터를 쓰고, 요즘 애들 보니까 무제한 데이터를 안 쓰는 애들, 그리고 또 이렇게 속도 제한이 걸린 아이들은 학교나 카페나 어디나 교회나 오자마자 뭐부터 찾아요? 이부터 찾아요.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연결 탁 되면 기분이 좋아. 와이파이가 없으면 속상해. 저도 데이터 무제한을 쓰다 보니까요, 인생 걱정 없이 살다가 어디 산골짜기 가서 데이터 안 터지면 그때부터 우와, 이거 어떻게 이러고 다니죠. 야, 이거 왜? 우리 교회도 어느 지점에서요, 하여튼 저 2층 어느 지점에서 데이터가 안 터져요. 왜 이래 이거?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와이파이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마음이 안심이 되고,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안심이 되듯이 주님과 계속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요즘 학교 학원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그만 이 가방에 조그만 GPS 같은 걸 달아놓으면 아이가 등교하면 등교했다고 문자오고, 하교하면 하교했다고 문자오고, 학원에 도착하면 도착했다고 문자오고, 학원 끝나면 끝났다고 문자오고, 떨어져 있어도 계속 그 상황들을 알 수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도와 다른 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순간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을 때나 일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주님과 잘 연결되어져 있는 것, 이 와이파이, 주님과의 와이파이, 주님과의 블루투스, 주님과의 데이터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돼요. 연결되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연결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비도 킬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 예배 시간에 있는 뭐 기도 시간이나 특별 기도회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데 맨날 뭐 밥에 김치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뭐 좀 외식도 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도 필요하고 특별 기도도 필요하고 기도의 핵심은 관계지만 내가 정말 어디서 무엇을 하나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의 기도는 관계예요. 예.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 인격적인 교제. 그렇게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행복의 조건 세 번째는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제일 중심 내용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범사입니다. 우리가 이 범사라고 할 때 요즘 잘 안 쓰잖아요. 요즘 범사에 어떠니? 뭐 말을 잘 안 써요. 범사. 그래서 우리가 이 범사라는 뜻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저 모든 상황, 모든 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잘 분석해 보면 이게 전치사 n 그리고 모든 경우라는 판티, n 판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치사 n은 뭐냐면 그저 단순한 모든 시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뜻해요. 그래서 이 n 판티 하면 그저 모든 경우,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상황, 특별한 경우, 각각의 경우, 뭐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범사 그러면 그저 모든 상황, 뭐 그저 감사해야지. 마치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듯이 그저 주문해오듯이 감사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정확한 범사의 의미는 뭐냐면 어떠한 경우, 각각의 경우 때마다 그것을 감사로 돌려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감사의 태도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도대체 이 둘의 차이가 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저 의미 없이 감사 하다 보면 이 감사가 퇴색됩니다. 의미가. 정작 중요할 때 감사하지 못해요. 아주 중요할 때 그런 상황이 들이닥치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상황 때마다 감사를 훈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한 상황이나 중요한 순간에 감사를 훈련한 사람은요 정말 감사해야 할 중요한 타이밍 때에 감사의 태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 존중해야 되겠다 그저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면요 정작 중요할 때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참 어느 때에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 참 그게 어떤 정확한 그런 포인트를 딱 생각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참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제가 뭐 나쁜 남자 증후군, 나쁜 사람 증후군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만 착한 사람 되고 싶고 뭐 좋은 남자 증후군이죠. 네, 나쁜 남자 증후군, 좋은 남자 증후군, 좋은 사람 증후군. 내가 참 모르겠어요.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지만 둘이 있으면 이렇게 참 친절히 대하다가도 다 사람 많으면 요즘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딱 많으면 우리 아내 원래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비하하는 말투? 좀 뭐 어떤 심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사람들이 다 많은 데서 이제 딱 있으면 아유 사모님 어쩌? 뭐 우리 사모님 뭐 별거 아닙니다. 네. 뭐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내가 막 괜히 좀 약간 비하하는 그러면서 내가 마치 이 두 부부 사이에서 약간 우월하다라는 걸 괜히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심리지. 제가 그 심리가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을 때 유독 그런 걸 제가 제 스스로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어느 날 되게 좀 기분 나쁜 티를 냈어요. 왜 사람들 많을 때 왜 그래? 왜 아무렇지 않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 아내는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얘기해? 저도 참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참 못된 심보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사람 많을 때 조심해야지. 사람 많을 때 조심해야지. 사람 많을 때 조심해야지. 계속 머릿속에 그 상황들을 그려내면서 내가 반드시 사람 많을 때 오히려 칭찬해야지. 엄청 스스로 이 시뮬레이션을 한참 그렸습니다. 그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 많을 때 참 우리 아내는 참 좋습니다. 하거나 그걸 연습을 했다니까요. 제가 굉장히 연습했어요. 꽤 긴 시간 사람 많은 데서 우리 아내 별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걸 연습하고 콕 집어서 연습했어요. 그랬다니까 그게 어느 정도 좀 고쳐진다니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라는 게 그냥 그저 감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포인트 때 내가 불평하고 불만 있고 뭔가 좀 잘 그럴 때 그걸 콕 집어서 그때 주님 감사의 태도 이게 바로 범사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감사의 의미는 다 날려버리고 안에 어쩌고저쩌고 그것만 또 다 기억하실라. 그거 예인데 그 예는 날려버리셔도 돼. 감사의 의미를 기억하라니까. 중요한 내용이라니까. 걱정되네 괜히 예를 얘기해가지고. 예를 얘기 안 하면 이해를 못 하실 거고 예를 얘기하면 예만 생각하시고. 네. 감사. 내가 불만하는 포인트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그저 그냥 주님 감사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다가도요. 그 광야에서 물만 떨어지면 불평. 그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니까 감사해. 그러다가도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뭐 하면 못에 죽인다고 돌 떠진다고 그러고. 우리 이집트로 돌아갈래. 우리 무슨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냐. 그 특별한 포인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범사의 감사는 여러분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예전에 만나 때문에 불평했지. 먹을 것 때문에 불평했지. 먹을 것 없어도 감사하자. 훈련이 필요해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태도 변환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이거. 여러분의 취약점을, 불평의 그 취약점을 감사로 돌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맥도널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인생을 보내게 된다. 출애굽 1세대가 불평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함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중심의 이런 확증 편향에서 내 아들은 축이하고 사위는 밉고 내 딸은 귀하고 며느리는 짜증나고 이런 내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뻐해야 됩니까? 외부 요인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항상 기뻐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여튼 내가 불평의 상황, 하여튼 내가 취약한 그 부분 때에 콕 집어서 이때 감사, 이때 감사, 이때 감사 훈련으로 감사가 입에서 터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목적은 감사죠. 6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해줘서 감사하고 무교절은 급하게 탈출하게 해줘서 감사하고 초실절은 노예였던 인생이 가나안에서 내 재산이라는 게 생겨서 내 재산을 쌓을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그 첫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감사 이 모든 절기가 다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들을 잘 보면요 농사 다 중요한 그 시기 때에 일주일씩 쉬어야 돼요. 절기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원하시는 감사가 뭐냐면요, 이 가장 중요한 때에 왜 감사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며 그것에 대해 콕 집어서 감사해야 되는 게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턱대고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유월절은 구원을 감사하라고 한 거고, 무교절은 옛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러고, 초실절은 네가 네 재산 생겼잖아. 너 노예 생활할 때 애굽에서 네 재산 같은 게 있었냐? 없었지. 그러나 가나안 땅은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너의 첫 열매를 드려라. 감사. 여러분, 이 절기의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어요? 절기를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감사한 적이 없어요. 이제 나라가 다 망할 때가 돼서 요시야 왕 때 비로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시야 왕 아들들, 이제 4명의 아들들이 나라 말아먹거든요.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끝날 그때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겨우 한번 주님께 절기를, 감사 절기를 지켰어요.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라가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 한번 하지 않고 맨날 우상한테 찾아가고, 그래서 이 나라가 망했어요. 감사는요,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기만 해도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 놀라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어요? 감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돈으로 환산하자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마치 뭐 하나님까지 아니더라도 자녀가 부모님께 받은 그런 혜택들을, 감사를, 은혜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를 줘야 될까요? 손시영 목사님,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녀한테 얼마를 받으면 좀 속이 좀 시원하시겠어요? 뭐 10억 100억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갚으려고 그러니까, 태양값은 얼마며 지구값은 얼마며 이거 어떻게 갚아야 돼, 산소값은. 근데 그 갚을 것을 돈으로 환산이 안 되니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냥 감사예요. 감사로 퉁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아시겠어요? 감사로 퉁치면 끝납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여러분 갚을 게 뭐겠어요? 돈 주면 뭐 속이 시원합니까? 엄마 아빠 감사해요 하면 끝 아니에요? 진심으로. 예, 진심. 이렇게 크게, 어디서 이렇게 크게 나옵니까? 진심으로 감사해. 예, 감사해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진심으로. 그 감사하고 퉁치는 끝납니다. 10억, 100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감사가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요,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네 미래도 다 보장해 줄게. 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